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로마서를 볼 때 3장 21절과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 접속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 그러나 3장 21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쭉 11장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다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대부분의 형식은 먼저는 그 교회의 문제점, 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 뒷부분에서는 대부분이요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을 하며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끝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요,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다루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들이 각자 다 달란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달란트들은요 실제로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곳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달란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모두에게 각자 주신 것으로 그 자리에서 발휘할 때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것은 바로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서 서로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낮게 여겨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보물로, 보배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보배들을 내 눈으로 나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한다면 그런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안에서 형제의 사랑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교회에 이 기독인의 가장 큰 덕목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 축약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그것으로 교회에 와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로 여기는 교수님 또한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너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아예 갖지도 마라.
그것이 학문이 되든, 그것이 명예가 되든, 그것이 물질이 되든,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되는 것,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취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존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애로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삼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지만 이 11절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로마서를 배운 교수님은 이 부분을 믿음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도 지난 시간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품고 섬기라, 즐거워하며 힘쓰라, 공급하며 힘쓰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분사형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요, 이 부지런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이 게으름은요 이런 의미로도 원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망설임, 불만. 불만을 품는 것,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다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불만과 원망과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쏠려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늦게 일어나고 다른 걸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게으름 속엔 영적 게으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가장 일반적인 건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우리 그리고 청년부 우리 친구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미루는 것, 그것은요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즉각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대부분 80에서 70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 게을러선 70년, 80년이 괴롭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성실하게 개미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목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채워지면 갈 대학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또 준비되면 갈 직장도 많다. 게으름을 피워 준비되지 않으면 갈 대학도 없고 갈 직장도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70년, 80년을 좌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 게으름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게으름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아까 본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게으름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의무가 있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목사님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건 분명히 사명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사명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귀감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요, 각자에게 그런 사명, 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잘 해보는 방법이지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에 게으른가? 말씀을 먹는데 게으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달란트들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은요,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라는 건요, 이 열심은 번역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이 열심은 푸뉴마입니다. 영. 그리고 뒤에 품고라는 건 끓이다, 삶다, 펄펄 끓게 한다. 그러니까 영이 뜨거워지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은 열심을 품고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펄펄 끓게 하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영은 두 가지 다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령의 열심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열심을 내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기도와 달란트와 은사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그 부분을 펄펄 끓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펄펄 끓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밤 잘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주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제대로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께 봉사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시나요? 그것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에 끓는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교차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매 순간이 고비가 되어서 헉헉거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로마 압제하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일제치하를 지나면서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쪽에 붉은 돌만 껴도 주님 지금 오십니까? 또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준비가 안 된 분들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후회 없는 인생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요, 매미가 하루살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재미있게 놀다가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보단 오늘 하루를,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시간들을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열정으로 펄펄 끓는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망입니다. 오늘 12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3절 4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왜 연단이 소망이 되는 거죠? 연단되어진 그것이 정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까? 환난 속에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속에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오는데요, 그 연단은 연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무엇이 되는 거죠?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죠.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내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금이 되어 나올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며 희망인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이라는 것으로, 낙담이라는 것으로 가둘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내일 생명을 잃는 그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소망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힘이, 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붙드시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속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핍박 속에 있습니까? 박해 속에 있습니까? 칼이 나를 위협합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끊어놓을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견디고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잡히면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놓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 소망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100년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가 눈 깜짝하면 사라질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어떤 아픔도 고통도 박해도 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힘든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고통이, 눈물 나는 일이,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는 늘 기회입니다. 그 기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백성 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 예전에 황창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눠봤지만 실제로요,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전염병이 왔습니다. 로마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지 않고 그들이 몸소 그 환난과 그 전염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감싸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AD 350년에서 150년에서 350년 사이, 한 200년 사이에요. AD 150년에 기독인이 0.07%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0년 AD 350년 정도 되었을 땐 바로 그리스도인이 52.9%, 53%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건요,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한 거죠.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 거죠. 절망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됨을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는,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독인들이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이런 위기는 교회의 기회가 되는, 교회가 이 세대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쓴다라는 것은요, 기도에 헌신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념하라는 겁니다. 머물러서 전념하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이 힘썼던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뭐라고요? 전념을 다해서 오로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애썼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로지 기도를 힘써야 될, 전념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앞에는 형 에서가 오고 뒤쪽으로는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돌담을 쌓고 너 넘어오면 죽는다. 그리고는 라반은 갔습니다.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라반이 와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때 이 야곱이 했던 일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서 내가 가야 되니 나를 빨리 놔줘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들이 전념하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소망 속에 우리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공급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게 참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잘 사는데도 어렸을 때는요, 저기 전라도에서든 저기 경상도에서든 아줌마들이 이 바구니를 이고 물건을 팔러 오면은요, 그냥 하룻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고 다 보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미덕을,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으면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이 모든 단어들은요 계속 현재, 명령, 분사형입니다. 지난 시간 동그라미를 쳐준 모든 단어들은 현재, 분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재화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사랑을요. 무엇을요? 믿음을요. 무엇을요? 소망을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사랑, 믿음, 소망이 날마다 현재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